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한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남 사녀 중 다섯 번째로 위로 오빠, 그리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주로 형제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름이면 저수지 가 수영하고, 겨울에는 또 저수지가 얼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썰매를 타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빠 따라 가고, 그러면 고구마를 납작납작 썰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구워주면 얼마나 맛있었던지 한동안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이제 농사철이 되면 어른들 모심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한 차례 이제 끝나고 나면 새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할 때 이제 커다란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에 옹기종기 모여서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어린 저에게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철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발을 굴려가지고 그 타작한 볏짚단을 막 하다가 뒤로 막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뒤에 막 수북이 쌓여요. 그 집단들 속에 이제 뭐죠?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놀고 막 뛰고 날랐다는 느낌이 있어요.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또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커서 그렇게 놀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보리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따갑든지 이제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쭉 이렇게 지내온 경험들을 보면 이제 그건 좀 즐거웠던 거고 아픈 것도 많죠. 혼나고 매 맞고 뭐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러워했던 거. 참 오빠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가 탁 들켜가지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얼어붙었던 그 수치스러운 느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용감하고 활발한 어떤 그런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노는 아이처럼 이렇게 좀 지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낳고 이렇게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왜 성격 유형 검사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애니어그램 7번, MBTI ENFP, 또 뭐 기질, 다혈, 우울질, 또 양육 패턴을 보면 거부, 방치, 강압, 징벌 뭐 이런 거부 유형들에 다 속하고요. 그래서 나를 찾아 검사지라는 검사지 다 해보고 뭐 MMPI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개운한 맛도 있고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유형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좀 내가 맞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항상 성격 검사하면서 제가 헷갈렸거든요. 여기에 맞는 것 같다, 저기에 맞는 것 같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유형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모를까, 나를 통찰하는 능력이 이렇게도 없나, 이렇게 좀 그 선명하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이게 9번까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7번에서 6번으로, 6번이 또 3번인가 아니 4번인가 막 다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누가 물으면, 하도 물으면 이제 그랬어요. 나 예수님 유형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죠. 이제 예수님은 9가지 유형을 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맞다고 이렇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유형 속에 갇히는 것이 사람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장면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그 느낌의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모를까 이러면 저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의 슈퍼비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그 사람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나는 성실한 사람, 뭐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때 헷갈린 거예요. 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이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경호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저를 좀 아프게 했었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답하는 것도 좀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였어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틀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변하고, 예, 그런 게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으로 이제 분명해야 딱딱 들어맞아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생명은 그러지 않죠. 삶은 불확실하잖아요.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 자체가 영이니까 이제 움직임으로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7번 유형의 즐겁고 가벼운 어떤 창의성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지만 5번 유형에 또 깊이 파고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 MBTI에서 이제 외향적인 E의 성향도 있지만 또 내향적인, 굉장히 내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이렇게 조화롭게, 장례식 가면 장례식의 장면 맞게, 결혼식 장면 맞게, 친구 장면 가면 친구, 회의석상에 회의,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존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유형으로 규정화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축소하는 게 맞구나. 만들어진 나를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고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이 되지만, 근데 그 이해하는 것조차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장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예, 스스로 근데 상태가 이제 무겁거나 고정되어 규정이 이제 또 이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상태로 살겠죠. 웃겨도 나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웃지 않고, 슬퍼도 울면 안 되니까 또 울지 못하고 이런 거요. 이런 상태는 이제 배경에서 만들어 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적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으로부터 하나씩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활발한 사람, 내성적이고 수줍은 사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일머리는 있는데 공부머리는 없는 사람, 뭐 나는 게으른 사람, 뭐 이런 규정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분명하게 규정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너무 선명하게 느낌이 각인이 되면 그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나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 엄청 분명하게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이제 두려움으로 장착이 돼서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사는 게 대자유니까요. 저도 이 과정을 가고 있고, 그리고 알면서 또 삶을 살수록 좀 자유로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혼이 나고 이제 맞다 보니까 언제나 좀 제 잘못인 양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것들, 이게 많았고, 이런 만들어진 개인으로부터 이제 전체적인 속성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도 저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는 존재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니까요. 이 본질을 드러낸 게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총 결론이고요. 그 제가 수시로 좀 개인으로 느껴가는 것들은 제 경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순간 느껴져요. 예, 문제가 없는데, 예, 제가 개인은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럴 때마다 이제 원래가 문제가 없잖아. 원래 있는 그대로 온전하잖아. 전체성을 사는 거잖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또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본래 사람은 스스로의 재미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스스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시로 좀 이렇게 느껴가는 것들은 대상을 통해서 재미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야, 그럴 때마다 좀 무겁죠. 그럴 때 아니지, 사람은 스스로의 재미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재미를 뽑아내는 거죠. 왜? 관심 가지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래 사람은요, 함께함을 사는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이 연합의 하나님이니까, 전체성의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근데 스스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분리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사람 한 덩어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지. 내가 구분하고 있잖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제가 섞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본래 사람은요, 기뻐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성이 그러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때로 사람의 말에 매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피곤함에 무거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사실로 기뻐하고 자유로운 삶이 사실이잖아 하고 또 피곤함을 두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피곤함을 또 그냥 그대로 살아주기도 하고 쉬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속성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그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래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자꾸 세우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새로운 삶의 패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과정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원래 내 모습인 거예요. 원래. 이것이 사실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의 총합체를 스스로라고 알고 살아가죠. 근데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해서 힘들게 하면서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익숙해서 그런 거죠. 내 진리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진리를 알고 더 큰 나를 알고 그 알므로부터 이제 삶에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삶에서 또 확인되어지고 와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 내가 아니네 이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죠. 좋은 걸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떠난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고 이러한 것이 원래 모습이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합됨이 이제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이니까 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사심이구나라는 걸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나 또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으로 살다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고 말씀하신 거고 그 진리를 알고 이제 내 삶으로 사라지는 거가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존재는 분리되고 이제 부족한 나였는데 이제는 그거는 내 개인의 이름 붙여진 경호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고 온전하고 한 덩어리인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런 온전한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다. 이걸 이제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나 분석이나 뭐 이유나 이런 거를 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전체성으로 우리가 사실을 알고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해결이. 예, 그래서 오늘의 한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정말 진정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한 덩어리인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